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점령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점령했습니다. 큰 성을 정말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다음 성의 이름이 아이성입니다. 우리 아이가 말하는 아이가 아니라 성 이름이 아이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아이성을 점령하기에 있어서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그 성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성을 둘러본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성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온 백성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쉬워 보인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 성을 빼앗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군인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갔다가 깨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36명의 군인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히 남은 사람들은 도망쳐서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손쉽게 점령할 거라 생각했던 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아주 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큰일 났다. 우리가 좀 싸움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 작은 성에도 이렇게 패배를 하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싸울까 하면서 그들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겨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진영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여리고성의 대승을 통해서 우리 나름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부터 우린 또한 교훈을 또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도 실패를 많이 경험하죠.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또 실패할 때 충격은 더 크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작은 아이성에서 실패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는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여할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이 성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노력으로만 이 성을 점령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와서 직접 작전 병령을 내렸죠. 이렇게 해라. 하루에 성을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고 다 돈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거든.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가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잘한 일이지만 정탐꾼의 말만 믿고 싸움을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죠. 아마 그들도 성의 규모나 병력의 수를 봤을 때 저건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죠. 정탐꾼이 돌아와서 3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이성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3천 명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겠다 했는데 오판한 것이죠. 여리고성의 승리에 너무 도취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리고성 승리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냈다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승리 후 찾아오는 이런 교만과 자만과 자기 착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인데 이들은 잘못 생각을 한 것. 우리들은 노력해서 힘으로 여리고성을 이겼다. 그러니 저 조그만 성이야 식은 죽 먹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처럼 사람이요 잘 되면 쉽게 방심을 하고 또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자만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된다고 해서 야 정말 내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처럼 이 아이성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아마 실패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원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고 또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서 그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다음에 전쟁에 임하였더라면 아마 패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하나님께 여쭙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큰 문제는 더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작은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죠.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일을 시작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내가 이제 어른이고 성인이니까 내가 잘 판단하고 내가 잘 계획하면 될 거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고 또 이기게 해주시겠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갔고 하라고 한 싸움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또 블레셋과의 싸움하면서 또 묻어요. 하나님 싸움을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이기게 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올라가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아도 내가 다 계획해놓고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진행하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한 방식으로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의 아픔을 겪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 뜻,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좋아 보이고 할 수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이건 뭐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서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우리가 작은 일도 하나님께 묻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묻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하나는 내 욕심이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또 매우 하고 싶은 게 있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에 좋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 아픔일 때가 많습니다. 그 실패의 고통이 클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진행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택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성에서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에 아이성의 큰 패배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입니다. 아간이란 사람이 나오죠. 아간이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돕고 싶었지만 그 아간이란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싸움을 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첫 번째 싸움을 할 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은 은금, 동,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바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축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큰 성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리품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 몇 개를 훔친 거예요. 그리고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숨겨놓은 겁니다. 굉장히 전리품이 많겠죠? 아간은 생각했어요. 이 많은 전리품 가운데 이것쯤이야 하면서 그걸 몰래 훔쳐서 자기 집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죠.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 수많은 전리품 가운데 몇 개 안 되는 그 전리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놓아줄 수 있을까? 아간이 가져간 물품이 뭐죠?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간이 그 훔친 물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뭘 가져갔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3개의 물품을 가져간 거예요. 시날산, 시날이라는 것은 뜻이 2개의 강 사이란 뜻입니다. 2개의 강이란 그 중동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유명한 강이 있어요. 그 강 사이로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라고도 불리고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불립니다. 이곳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했던 아주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바벨탑 들어보셨죠?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시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문화가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날산에 외투함벌하면 유명한 옷인 거예요. 그 강에서 40년 생활했던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또 강에서 40년 생활했던 사람이 그 시날산의 외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만큼 유명했다는 거예요. 수천만 원이 호가하는 아주 유명한 외투입니다. 은 200세겔, 한 세겔이 11.5g입니다. 200세겔이면 계산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11.5g 곱하기 200 하면 220g입니다. 은이 요즘 얼마인지 보니까 금가교라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은 200세겔이면 1,000만 원. 금 50세겔. 50세겔이면 금 11.5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570g 정도 됩니다. 한국으로 하면 150돈. 150돈이 얼마예요? 5,6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죠? 내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5,600만 원 돼요. 금은 1,000만 원, 은은 1,000만 원, 금은 5,600만 원. 그리고 고급 명품 외투. 이것을 몰래 훔쳐다가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때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어떻게 아셨나? 그거를 귀신같이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어요. 왜? 모든 물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손 대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걸 어긴 겁니다. 이것쯤이야. 이것쯤이야. 아무도 안 받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몰래 옷에 숨기고 자루에 싸놓고 금덩어리 옷에 숨겨서 왔어요. 다 드린 줄 알았는데 그 세계를 빠진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 세 개의 물품이 하나님을 얼마나 환하게 만들었는지를 보게 돼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아니 그 뭐 외투 한 벌, 뭐 은덩이 하나, 금덩어리 하나, 우리가 봤을 때는 크지만 그 수많은 절품에 비하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성경을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왜 아담과 하와가요?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 자기 하나 먹고 남편 하나 주고 2개 따먹었어요. 2개 따먹고서 지금 어떻게 돼서 그 죄의 대가가 오늘날 거지 오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주일은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의 4번째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글을 써놓으신 거예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돌판에 써놨을까요? 지워지지 않게끔 한 거예요. 영원히 남도록 하나님께서
제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6일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뭐든 다 해. 그러나 7째 날은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은 바로 주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의 것이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닌 주님의 것에는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손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이 뭐 주일 한 번쯤이야. 선악과 한 개 먹는다. 그 수많은 과일이 있는데 그 한 개 따먹는다고 뭐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께는 다 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한 민족의 아픔을 겪게 되는 불행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셔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 덮어주신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눈 감아 주신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다 괜찮아진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는 다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죄의 결과는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 면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내가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죄를 지으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벌하시지 않아요.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까지 짓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 간음으로 인한 죄로 인해 생긴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이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요. 죽게 돼요. 그게 죄의 결과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형제 간에 비극이 일어나는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따른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아간의 한 사람을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금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만 죽은 게 아니라 이거 참 불행하죠. 왜 하나님 이렇게 심하게 하셨을까? 그의 아들들, 딸들, 또 소들, 양들 모든 것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돌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일을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들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라는 거죠. 사단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 사실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도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힘써야 될 것은 거룩, 성결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 거룩에 힘쓰셔야 돼요. 성결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당합니까? 거룩이 없으면요 교제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손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도 좋고 사랑도 필요하지만 거룩이 너무나 중요해요. 죄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죄 짓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여쭙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쭙고 인도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 또 설날이 왔지만 하나님께 묻고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죄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